누가복음 제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자리마다, 가정에 감추어진 일들마다,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음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가는 우리들의 정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창세전에 택하시고 뽑으시고 정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사 둘러싼 그 험난한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말씀 받고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번쩍거려도 우리의 눈,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 즉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미 어제 교회에서는 어제 주일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저녁 8시에 모여서 가상 7원, 예수님의 마지막 그 호흡과 같은 7마디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3절에 고발당한 것,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의 성향 따라서가 아니라 그 신앙의 모양 따라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싼 세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고발당하는 그러한 고발도 당해보고요.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그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이 성도의 걸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 십자가 바라보며 걷는 이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한 주간이 우리가 어떤 시즌이 다가오면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주 가깝게는 생일이 다가오기만 해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 평소처럼 지내는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대하는 그 현장에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먼저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은 물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힌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이어서 유대인들이겠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천국과의 그 괴리가 있었을 뿐인데 그들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전통이 있고 살아온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없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역, 자기들의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를 둘러싸고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데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에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해도 3번이나 이 힘써 고발한다, 예수를 고발하는 그러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고발한다는 거예요. 힘써 물러서지 않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함이 없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하고 로마의 관원으로서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관원으로서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 그 마당에 가득 차서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은 저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재판해야 되는 빌라도는 평정심으로 재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의 그러한 위치, 물론 지휘관으로 와 있지만은 고독하게 앉아 있는 그 재판관 앞에 둘러선 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과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군중들은 외치고 힘써서 위협을 하면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선 그 죄목은 로마 법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면은 이것은 고발할 가치가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발한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은
하나님 신성 모독에 대한 죄로 사실은 고발을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했다. 이 재판, 종교 재판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앞에서 바로 그것을 함으로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해서 우리가 뭐 더 들을 게 있느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고 신성 모독에 대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는 또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하죠.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거짓이죠. 금하지 않았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했죠.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도 거짓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고발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우리 한 절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22장 71절에 보면, 70절에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법정에 데려갔는데 막상 고발한 것은 이 로마의 제국에 다스리는 정치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과장과 위장과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거짓이 아닐지라도 저들은 이것을 미혹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저들은 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처럼 이야기할 때에 저들의 전통을 깨트리고 하늘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고, 저들의 질서가 가치 없음을 말하고, 정말 십자가의 구원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를 말할 때 저들은 그것이 미혹당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들이 다군바 부족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추장님께서는 저희를 굉장히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할 때에 다 그렇지는 않았으면 초창기에 특별히 그랬는데요. 그 마을에 있는 그 모스크 이맘은 이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목사, 기도를 운영하는 그러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님께 와서 이제 저희를 고발하는데, 고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하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은 이렇게 마음껏 하도록 두면은 우리는 혼란스러워서 서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때의 추장님도 물론 저희는 무슬림 부족이기 때문에 완전 추장도 무슬림이 아니면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장님이 정말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좀 기다려 보자. 저가 나쁜 말을 우리들에게 전하면은 마을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좋은 것을 전하면은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라. 바울 사도의 복음의 증거의 현장에서 막아주었던 그러한 고백이 주장님을 통하여서 직접 저희가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주의 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법정에 서야 될 그 모든 죄악들은 사실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었다고 말해요. 우리 것이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각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로 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조롱하며 고발할 대상이 아니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최소한
마지막 한 주간의 우리의 신앙의 감격과 감사와 영광을 느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어깨에 있는 그 모든 죄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발할 죄가 아니라 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고 살아요. 마치 우리는 큰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셔야 됐던 그 피는 내 피여야 되고, 써야만 됐던 조롱의 면류관은 우리 것이어야만 되고, 지금도 세상에서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그 모든 받아야 될 조롱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우리가 예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온전히 묵상할 때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 한 발자국이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나도 내디뎌 보고, 주님 행하신 그 사랑 나도 한 번이라도 갚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원수 같은 사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3절 말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관리로서 이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이 반역에 대한 이 사형죄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반역이죠. 사형이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은 놀랍게도 빌라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도다. 빌라도의 바람은 빨리 이곳에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었겠죠. 안정된 생활이었습니다. 임명하지 않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스스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한 말에 네 말이 옳다고 말을 하니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의 반응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왕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네 말이 사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요, 이 세상에서 임명받지 아니한 하늘의 왕으로 유대인의 약속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놀랍게도 빌라도의 반응은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발한 사람들은 이때에도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힘써 더욱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가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갈릴리로부터 왔다. 이 빌라도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갈릴리 그러면은 거기는 헤롯의 영역이 아니냐. 헤롯이 관리하는 그 지역 사람인데 내가 재판할 일이 아니라 먼저 그 지방의 분봉왕이 우선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상위 기관 법원에 올 것이지 왜 여기에 데려왔느냐. 마침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이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그에게 보내라. 헤롯에게도 또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이 있고 그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있고, 그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다스리는 헤롯이 있고,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헤롯이 또 따로 있고, 세 아들이 나누어서 나라를 쪼개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헤롯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빌라도가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보내는데 이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반깁니다. 반겨요. 야, 당신이 예수야? 내가 정말 당신을 보고 싶었는데 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지금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을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만나고 싶어 하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뭔가 좀 기적을 한번 일으켜 줄까 해서 재미있는 존재로 뭔가 내 앞에서 이 심심풀이 뭔가를 한번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네가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푼다면서, 놀라운 일들을 한다면서 어디 한번 그것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마치 어떤 기적의 퍼포먼스 하는 정도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는 필요한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불행을, 이것을 씻어줄 누군가의 존재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이것이 힘을 쓸 수가 있었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의 복음이 정말 불길처럼 이 대한민국 산하를 덮을 때에야 정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부흥 집회, 부흥성에 누가 와서 무슨 병을 고쳤습니다 하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대 하면서 가서 구경거리로라도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은 바글바글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쓰임이 있겠지만은 이 헤롯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떤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그러한 존재 정도로 여기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있지 않는가 하는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이 헤롯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재미삼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 해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냐는, 정말 오히려 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는 네가 그 말을 했다고 입이라도 뻥끗했는데, 이 헤롯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입도 뻥끗 안 하고 대답도 하지 안 하고 침묵으로 그냥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들이 알아서 반겼다가 지들이 알아서 조롱하고 지들이 알아서 옷 입히고 이 조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자기들의 유익 때문입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조롱하고 재판하며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놓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선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네 말이 옳다는 것은 빌라도의 말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뱉은 그 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에,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평강의 왕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사는 이 험난한 중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유일한 힘, 유일한 방향, 유일한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미삼아 만나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간에 새벽을 기도하면서 예수 앞에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지 주님, 내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 내 마음에 혹여라도 주님 이 신앙을 판단하고 혹여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혹여라도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할 망정 주님을 바라만 보다가 끝나지 아니하는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이 한 주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